지금으로부터 약 2100년 전 BC 약 100년대에 쓰여진 그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한 변방 마을에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에게 애지중지하는 그러한 사랑하는 말이 한 마리 있었죠. 너무나 이제 이 말을 아끼고 사랑했는데 어느 날 이 말이 이거 고삐가 풀렸는지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시름에 빠진 노인에게 위로를 하는 겁니다. 아유, 말을 잃어버려서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노인이 물론 실망은 되지만 어쨌든 좀 참고 지내더라고요. 근데 웬일입니까? 한 열흘 지나서요, 이 말이 돌아왔는데 혼자 온 게 아니라 멋지고 잘생긴 순말을 데리고 돌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이 2마리가 생긴 거죠. 그 옛날에 소나 말은 그 집안의 그 경제력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이 2마리가 생긴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막 또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너무 잘 됐다고. 그런데 한참을 지내는데 그 집에 외아들이 있었는데 이 외아들이요, 말을 타다가 그만 떨어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진 겁니다. 너무나 안 좋은 일이 생긴 거죠. 또 사람들이 위로합니다. 그런데 그 즈음에 그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다 보니까 젊은이들을 전부 다 징집을 해서 데려가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을에 군인들이 와가지고 그 마을 사람들 그 자식들을 전부 다 데려갔는데 이 노인의 아들은 지금 무슨 상태죠? 다리가 부러져서 못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전쟁을 나갈 수 없는 거죠. 안타깝게 된 것은 그 다른 자녀들은 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당하거나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옹지마다 하는 말은 전화위복이다.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나중에 보니까 또 좋아지더라. 그런 이제 의미로 사용되는 말입니다. 인생에는 늘 이렇게 반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8장을 보면서 우리는 먼저 주목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울이 그 스데반의 죽음을, 지난 시간에 배웠던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사울이 그 스데반의 죽음을 어프로브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나옵니다. 사울의 자리가 비록 젊었지만 그의 백그라운드를 통해서 혹은 그가 그 유대 안에서의 그 지위를 통해서 그는 그 죽음을 증인할 뿐만 아니라 집행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사울은요, 유대교의 신봉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는 이 사람들을 유대교의 이단자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죽여나가는 그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그것이 옳다라고 여겼던 것이죠. 이때부터 이제 이 예루살렘의 초대교회에 큰 핍박이 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박해가 일어나고 난리가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숨어야죠. 도망가야죠. 그 일이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좋을 수 있는 여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옹지마를 얘기했지만, 전화위복이라는 말을 했지만, 이 사도행전 8장 전반부를 보면서 도대체 좋은 일이 뭐가 발생할 수 있을까? 저 역시도 의구심이 드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8절을 보니까 전혀 이 앞부분의 말씀과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한마디 말씀이 나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예루살렘에 임했던 그 박해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먼저 큰 박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8장 1절 후반절과 2절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1, 2절을 읽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지금 이 핍박의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마치 폭풍우와도 같은 그러한 핍박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저 핍박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핍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이 핍박의 첫 번째 해당자 스데반을 지금 사람들이 장사하고 왔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으로는요, 그 율법 해석서인 미슈나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면 이 사형 선고 이런 것들을 언도받아서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장례는 치루어 주지만 애곡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칫 잘못하면 그와 한 무리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스데반은 지금 예수를 전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경건한 그 사람들이요, 숨어서 울지 않고요, 크게 울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입니까? 나 잡혀가도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위험을 감수하고 지금 스데반을 애도했습니다. 이 박해의 그러한 부분 3절을 보면 그 박해의 주동자 사울의 이름이 나옵니다. 사울이 얼마나 잔인하게 했는지 여기에서 표현을 교회를 잔멸할세라고 합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의 그 보통의 대화에서 잔멸하다 이런 말은 잘 쓰지 않지 않습니까? 이 잔멸이라고 하는 말은요, 어떤 것이냐면 짐승이 무엇인가를 먹을 때, 짐승이 공격해서 완전히 다 뜯어먹을 때 그러한 상황을 표현할 때 잔멸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맹수와 같이 지금 사도 바울, 변화되기 전에 그 사울이 지금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핍박하는데 어디에 들어가서 사람을 잡습니까? 3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예, 교회를 핍박하는데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잡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집으로 갈까요? 교회로 가서 잡아야 되는데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간 사람들을 잡아들이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때는 자기의 집을 오픈해서 교회를 삼았습니다. 그래서 도처에 교회가 있었던 거죠. 집 있는 곳에 교회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교회를 잔멸하는 그의 태도는 바로 집을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집집마다. 왜냐하면 집집마다 교회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들을 찾아다니면서 남녀를 붙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것입니다. 이 잔악한 행위, 이 핍박이 얼마나 심했는지 우리는 가히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그 박해가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지 한번 4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예, 이제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흩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두루 다니게 되었습니다. 떠돌이가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을 때만 해도 그들이 솔로몬 행각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할 수 있었고요. 또 집에서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고 두루 다닐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1절을 한번 다시 보면 하반절에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온 땅으로 흩어지니라 라고 얘기하죠.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유사한 다른 성경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유대와 사마리아 땅,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 구절을 보면서 우리에게 연상되는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예, 사도행전 전체의 핵심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 누가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요,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지금 8장에 와서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들이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던
그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 그들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들에게 부득이하게 지금 박해가 임한 것입니다. 핍박이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이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흩어진 유대인들, 흩어지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에서 나온 말이 디아스포라 말입니다. 흩어졌다라고 하는 뜻이죠. 흩뿌리다, 터지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은요, 역사적으로 BC 586년, BC 586년에 어떤 일이 있냐면 남유다, 그나마 이스라엘 민족으로 마지막까지 지키고 있던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남유다의 그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거죠. 그때를 기점으로 이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그 흩어진 유대인,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때 흩어질 때는요,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갑니까? 자신들이 신봉하던 그 유태교를 가지고 바벨론으로 가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10명 이상이 모이면, 10가정 이상이 모이면 회당 하나를 만듭니다. 그 회당에서 그들은 자녀들의 그 성경 공부도 가르치는 것입니다. 회당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경배했고요, 예루살렘까지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그 흩어진 곳에서 자신들의 신앙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때, 지금 이 박해의 시간에는 유대교를 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의 복음을 가지고 흩어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은 죽기를 각오하고 예루살렘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사도들로부터 말씀을 배운 새로운 예수의 제자들, 성도들, 그들은 예수의 복음을 가지고 지금 각지로 흩어져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하실까요? 저희가 주목해야 될 세 번째입니다. 셋째, 하나님께서는 이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4절 말씀 다시 한번 저희 읽어보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예, 사실 말이 좋아서 흩어졌다 이렇게 하지 사실 도망간 거 아닙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 도망간 거죠. 그런데요, 이 도망간 태도가 일반적인 난리를 겪는 사람들하고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도망갔으면 숨어서 지내야 되는데 드러내놓고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침묵하고 있어도 될까 말까인데 지금 그들이 드러내놓고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 주도적인 인물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스데반과 함께 집사로 임명을 받았던 빌립 집사가 있습니다. 그는 헬라파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7 집사 중에 한 명으로 선택되었는데 그가 지금 간 곳은 바로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지금 빌립 집사가 파송받아서 갔습니까? 도망갔습니다. 가까운, 유대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 사마리아였기 때문에 사마리아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난리라고 하지만 이 유대인인 빌립에게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마리아라고 하는 것은 거리는 가깝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함께할 수 없는 그러한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감정적으로 너무나 먼 곳이라고 우리는 이 사마리아를 정의해 왔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역사적인 백그라운드가 있습니다. 뭡니까? 다윗 왕조의 솔로몬 후대에 바로 그 아들 르호보암 때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쪽은 민간에서 그 지도자로 나섰던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10지파를 데리고 북이스라엘을 만들고요. 남쪽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데리고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제 유다 그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에요.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어디였습니까?
사마리아죠. 사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가 남유다보다 먼저 약 200여 년 먼저 아수르, 우리 역사적으로는 이제 아시리아라고 하죠. 그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에 멸망을 당합니다. 그 이스라엘이 멸망한 거죠. 그래서 지배층들은 전부 다, 그리고 남자들은 전부 다 이 아수르 땅으로 끌려갑니다. 여자들만 남고 노약자들만 남았습니다. 이 땅에 누가 왔습니까? 군대가 왔고요. 이 지역을 통치하는 군인들과 행정장관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시간이 가면서 혼혈의 땅이 돼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늘 자신들은 선민이다, 하나님에게 택함받은 민족이다 라고 얼마나 자랑하며 살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피가 섞여버리는 겁니다. 선민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곳이죠. 그곳이 바로 사마리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다 민족들이, 유다 땅에 살던 사람들이 사마리아를 바라보는 그 눈길은 너무나 매섭고 차가웠습니다. 상종 못할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더러운 땅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지도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갈릴리 지역이 지금 저 물 위쪽에 있습니다. 위에가 이제 갈릴리 조그만 호수 있는 것이 지금 지도상으로 갈릴리 지역입니다. 예수님이 저곳에서 활동하셨죠. 그런데 예루살렘, 요 사해바다 요 옆에 유대 지역에 예루살렘이 있는데 1년에 3번 이스라엘 남자들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와야 되는데요. 그냥 내려오면 사마리아를 거쳐서 그냥 바로 지름길로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갈릴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사마리아 땅은 밟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요단강, 이 가운데 흐르고 있는 이 요단강, 이 건너편으로 와서 베가볼리, 베레아 지역을 거쳐서 다시 예루살렘 지역으로 요단을 건너서 들어가는 거죠. 사마리아 땅은 아예 밟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백그라운드에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을 만나지 않습니까? 사마리아로 가셔야 되겠는지라 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사마리아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곳에 가셔서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과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혁명적인 사건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곳에 난리를 피해서 빌립 집사가 들어간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처럼 이 사마리아 땅, 여기가 사람들의 질시를 받던 그러한 땅인데 난리 때문에 박해를 피해서 지금 빌립이 들어간 거죠. 그런데 빌립이 거기서 복음을 전하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표적이 나타나고요, 더러운 귀신들이 나가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고요, 못 걷는 사람들이 걸음을 걷는 것입니다. 빌립을 통해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대목의 마지막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8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예, 그 성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슬픔을 당하고 대대로 조상 때부터 무시당했던 그곳에, 기쁨이 없던 그곳에 전화위복, 마치 세옹지마처럼 전화위복의 그러한 일들, 그래서 기쁨이 그 땅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 박해로 복음이 퍼져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큰 박해가 아니었다면 도대체 언제 복음이 그 사마리아의 땅에 들어가서 큰 기쁨이 됐겠습니까? 큰 박해를 통해서 성령께서 큰 기쁨을 주시려고 목을 잡고 킁킁 하니까 이게 목이 아프네요. 하나님이 이 박해를 통해서 유다와 사마리아 땅에 기쁨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역사에는요, 비슷한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박해로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졌듯이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에도 박해로 인해서 복음이 확산된 일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45년도에 해방된 이후에 우리가 그저 나만이 어느 날 갑자기 기독교, 그러한 대한민국이 그렇게 기독교 나라가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북한으로 먼저 들어갔습니다. 복음은 중국에서 선교하던 그 선교사들을 통해서 평양과 신의주로 먼저 흘러 들어갔습니다. 성경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양의 동광교회에서 번역된 그 신약 성경이 먼저 평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평양에서는 1907년 장대현 교회에서 부흥의 그러한 횃불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평양을 뭐라고 부릅니까? 동방의 예루살렘이다. 지금 사도행전 예루살렘에 그 3,000명, 5,000명 회개하던 역사가 바로 우리나라 평양 땅에서 1907년에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양에서 일어난 그 대부흥이 북한 전역에 교회가 세워지는 그러한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 이 남한에는 교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해방이 되었습니다. 북한에 김일성 공산주의자가 들어오고 공산당 정권이 승으로 인해서 교회를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박해를 당했습니다. 집회를 못하게 됐습니다. 그럴 때 목사들이, 장로들이 땅을 버려두고 교회를 버려두고 이제 자유를 찾아서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 대한민국이 기독교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한경직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설립한 영락교회. 그 교회, 그것이 우리나라에 북에서 내려온 분들이 만들었던 많은 교회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이 또 이 미국으로 이민을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LA 나성에 세웠던 교회가 있습니다. 나성 영락교회입니다. 그분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북에서 내려왔습니다. 이북의 그 박해를 통해서 남한이 기쁨을 누리게 되었던 것이죠. 사탄은 늘 생각합니다. 큰 박해만 할 수 있다면 기독교는 사라질 것이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박해를 하면 할수록 기독교가 더 번창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49년 중국 대륙이 공산화되었습니다. 모택동이 중국 대륙의 전권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탄압했고 637명의 서양 선교사들을 마지막으로 전부 다 대륙에서 쫓아냈습니다. 쫓겨난 선교사들이 걱정을 했습니다. 아, 이제 이 연약한 중국의 이 가정교회들, 중국의 이 교회들이 사라지겠구나. 그런데 웬건 30년 뒤에 1979년 등소평이 개혁 개방을 하면서 교회를 개방했는데 놀라운 것은 조사를 했더니 30년 만에 중국 가정마다 교회가 세워졌는데 무려 5천만 명의 가정교회 성도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최근 무려 30년 동안이요. 30년 동안 지금 중국에는 1억 명이 넘는 그러한 가정교회 성도들이 생긴 것입니다. 박해는 결코 교회를 파괴할 수 없습니다. 도리어 박해의 시간, 그 고난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박해를 통해서 기쁨의 역사를 만들어 가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전제가 있습니다. 큰 박해가 있다고 다 큰 기쁨이 오냐 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큰 박해와 큰 기쁨의 사이에는 바로 복음 전파의 순종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박해라고 하는 말, 이 세 단어들을 보니까요, persecution, 그 다음에 큰 기쁨이라고 하는 말, pleasure라고 하는 이 말 사이에 같은 피로 시작하는 말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성경 본문에 나옵니다. preaching이 있었고요, proclaiming이 있었습니다.
전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박해가 있으면 당연히 큰 기쁨이 오는 것이 아니라 박해의 시간에 끊임없이 복음 전파에 순종하는 그 눈물이 있을 때 큰 기쁨이 찾아오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가서 복음을 전한 사마리아 땅, 어떤 땅입니까? 따라합니다. 사마리아는 밀려서 간 곳이다. 네, 사마리아는 좋아서 가는 땅이 아닙니다. 밀려서 가는 곳입니다. 어쩔 수 없이 가는 곳입니다. 박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죠. 우리 인생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직업, 어떤 누구도 미국에 오면서 이 직업을 위해서 지금 내가 고민하고 온 사람은 없습니다. 밀려서 살다 보니까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 박해 물질일 수 있고요. 그 박해 사람 관계일 수 있습니다. 내가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까지 몰려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 것에 순종하는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걸음을 전도자로 그 자리에 섰다라고 인정하십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내가 거기에 가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사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전도자로 인정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을 보십시오. 피난갔습니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은 그를 전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를 영혼 구원의 전도자, 도망간 그가 아니라 영혼 구원의 전도자로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땅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었고 참 기쁨이 무엇인지 모르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일만 말씀드리고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2007년입니다. 이맘때쯤 되었습니다. 중국에서 제가 청년부 부장을 하는데요. 저희가 해마다 여름철이 되면 7월 말 8월 초에 연변에 가면 복지병원이라고 있습니다. 한국 분들이 하시는 병원입니다. 심장 수술로는 중국에서 최고의 그러한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곳을 매 해마다 가서 심장 수술 받았던 어린이들 운동회를 저희가 도와주고 그랬습니다. 제가 그때는 이제 데리고 인솔을 해서 25명 정도의 우리 청년들과 집사님들을 데리고 갔는데 가보니까 이 공안 당국하고 이게 문제가 있어가지고 운동회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심장 수술 받았던 연변 지역에 살고 있는 그 가정들만 신방을 하는 거로 그걸 마무리했고요. 그 행사를 못하니까 그 다음 주에는 백두산 관광을 하게 된 거죠. 이 주일이 딱 꼈습니다. 주일날 오후에 원래 이제 그런 행사가 있었는데요. 이 주일이 할 게 없는 거예요. 팀들을 20여 명을 인솔을 하고 갔는데 주일날 연길교회라고 하는 그 가장 큰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났더니 오후에 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따로 준비해간 사형리 책자들을 청년들에게 전부 다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둘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자, 연변 지역은 그래도 우리 교포들이 많이 사는 곳이고 한국말로 해도 되니까 너희들 3시간 한 2시쯤에 이제 흩어져 가지고요. 저녁 먹을 시간 5시에 어디 식당에 모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전부 다 이제 2명씩 그 사형리 책자를 각자 하나씩 줘가지고 다 보냈습니다. 훈련을 미리 한번 좀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5시쯤 돼서 식당에 가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애들이 뭐 한 15분 되니까 다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뭐 콩국수도 시켜 먹고 뭐 짜장면도 시켜 먹고 이렇게 맛있게 먹고 있는데 남학생들 2명이 오질 않는 거예요. 아직도 제가 그 이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조세진이라고 이 청년애가 또 한 애는 말수가 너무 적은 애였는데 이 둘이 짝을 지어줬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시간이 지나는 거예요. 우린 벌써 다 먹었는데 야 이거 큰일 났다.
이 연변, 이 땅에서 얘네들이 지금 뭐 전도를 어떻게 했길래 얘네들 혹시 잡혀간 거 아닌가.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겁니다. 한 30분이 더 지나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요, 휴대폰이 저희 멤버들 가운데 저밖에 없었어요. 그 청년들이 그 당시에 뭐 중국 유학 와 있는 청년들이기 때문에 휴대폰 그렇게 소지하고 있지 않았거든요. 전혀 연락할 방법도 없고 큰일 났습니다. 그런데요, 1시간 반쯤 지나가지고 얘네 둘이 그 식당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저는 먼저 그 뒤를 살펴봤어요. 뒤에 혹시 공안들이 따라 붙었나? 얘네들이 막 온몸에 땀이 범벅이 돼가지고 들어와가지고 별일은 없었답니다. 그래서 일단 막 먹을 거를 주는데 음식 나오기 전에 얘네가 얘기를 하는데 너무 깜짝 놀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네들은 한 번도 예수를 전하지 않아 봤는데 부장 집사님이 한 명씩 꼭 전하라고 그러니까 이거 누구한테 전해야 될지 몰라서 막 이렇게 길거리에서 해봤답니다. 근데 막 이렇게 필요 없다 이러는 거죠. 막 중국 사람들이. 조선족분을 잘 만나서 해야 되는데 이 친구들이 그렇게 못한 거예요. 그냥 얘네들이 머리를 쓴 거예요. 야, 어디 가야 사람을 만날까? 지나가다 보니까 그 연변에는요, 병원들 혹은 모든 관공서들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조선말이 먼저 써 있어요. 국문이 쓰여져 있고 한자가 쓰여져 있어요. 공항에 가도 그래요. 거기 연변 조선족 자치 지역이니까 병원에 가자. 병원에 가면 사람들이 누워서 못 움직이니까 전도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래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얘네가 들어간 곳이 그 중환자실이 있는 곳에 들어간 거예요. 아예 못 움직이는 사람. 근데 거기에 할머니 한 분 한국말로 했더니 한국말로 대답을 하더랍니다. 그게 조선족 분인 거죠. 우리 중국 동포인 거예요. 그래도 이 친구들이 할머니 제가 전하는 말 들어보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러면서 이 친구들이 사형리를 전한 거예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할머니가요, 얼굴은 새까맣고 배는 복수가 가득 찬 분인데 할머니가 그 복음을 다 듣더니 눈물을 흘리더라는 거예요. 얘네들이 당황을 한 거예요. 숙제 때문에 사형리를 전했는데 들은 할머니가 눈물을 흘린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당황을 했는데 할머니가 딱 하는 말이 내가 처녀 때는 내가 교회를 다녔다고. 근데 내가 그 이후로 50여 년을 교회를 다녀보질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를 자기가 지금 다시 믿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이분이 예수를 영접하고 눈물을 쏟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 감격을 가지고 1시간 반 뒤에 우리 그 식사하는 자리에 왔는데요. 여러분, 막 제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겁니다. 저는 부장집사지만 저는 그냥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복음 전하라고 그냥 시킨 거지 제가 영혼이 살아날 줄을 제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순수하게 정말 그 복음 전하려고 했던 이 2명의 청년을 통해서 이제 임종이 얼마 남지 않은 그 한 할머니가 예수를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해석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전도팀, 우리 비전 트립 팀들이 연변에 간 것은 원래 목적은 심장병 어린이들 운동회였지만 우리가 그곳에 간 모든 이유는 사실 이 할머니 한 분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그곳에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에 일어난 이 예루살렘에 일어난 이 박해의 원인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사마리아를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주에도 저희 교회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변집사님께서 일하시는 그곳에 병원에 변집사님이 한 분을 전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화요일날 가서 다시 이제 그분에게 복음 영접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요, 74살의 최영희 할머니가 한평생을 미국에 살았는데
교회 한번 나가보지 않았다라는 거죠. 예수 소리는 들어봤지만 교회 한번 나가보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그분이 지금 말기암 환자로 누워 계신데 집사님을 통해서 이미 예수를 믿겠다고 그렇게 작정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기도를 하는데 아멘, 아멘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내가 원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사마리아 땅 밀려서 어쩔 수 없이 가 있는 그 땅이 바로 사마리아 땅입니다. 마음으로는 멀리하고 싶습니다.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 마음으로는 정말 멀리하고 싶은 사람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사마리아는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맡겨놓은 사마리아 영혼은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편하게 전할 수 없고 아니 안 전해도 될 것 같은 그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바로 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부여된 사마리아 영혼입니다. 우리 교회, 내 개척교회가 사마리아 아닙니까? 아무도 개척교회에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나 개척교회에 왔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기쁨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다. 나를 통해서 복음 전파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친호 땅에 우리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아무도 친호 땅 이곳을 아무도 관심에 두지 않습니다. 그곳에 우리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전도자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피난으로 사마리아에 간 그 빌립을 성경은 전도자로서 그곳에서 살았다라고 말하듯이 우리를 하나님은 천국에서 전도자로 살다 온 아무개야 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불러주실 것입니다.